우리가 20, 30 그 정도밖에 아직 안 살았지만 너무나 많은 걸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짐을 지우고 살아요. 다 내가 만든 거고 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 그거 가지려고 몸부림치면서 내 가운데 쌓아놨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한 이중 부담이 된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도 높아져야 되고 주님도 공경해야 되고 그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내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지혜가 없으면 되겠냐? 그죠? 나도 높아져야 되고 주도 높아져야 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또는 가끔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첫째가 돈, 둘째가 가정, 그죠? 셋째가 취미, 그죠? 넷째가 교회 정도 될까요? 네. 조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첫째는 나, 둘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를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믿으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첫째가 하나님, 그죠? 둘째는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둘째 하나님, 셋째 하나님, 넷째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는 죽고 주만 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무슨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뭔가 으쓱으쓱대면서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터득한 그런 진리가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어야 된 거였어요. 근데 워낙에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많아요? 내가 워낙에 커요. 나라고 하는 것이 다예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교육받은 사람들 전부 다가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 살기 때문에 감히 교회도 거기에 도전하지 못해요. 너를 죽여라 이런 말을 못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못해요. 너를 죽이고 차라리 그 안에 주님 살게 해라. 그냥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당신의 자아가 오늘은 분홍색입니까? 그럼 내일은 파란색으로 새롭게 하소서. 당신의 자아가 오늘은 요만했습니까? 내일은 그럼 이만하게 되소서. 내 자아를 자꾸 변화시키고 내 자아를 크게 하거나 내 자아를 둥글게 하거나 내 자아를 뭔가 바꾸는 데 관심이 있지 나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 세우세요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야 교회들이 지금. 왜?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다 가버리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할 얘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뭐 구원의 조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을 때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뭐란 얘기예요? 종으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종은 자기 의지가 필요 없어요. 종은 자기 계획이 필요 없어요. 주인이 시킨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이젠 거기서 해방되어가지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 꿇고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나는 이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자존심도 없습니다. 나는 자아가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아닌 것 같죠?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획 세우고 제가 꿈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거 들어달라고 주님께 요구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부질없이 10년 동안 한 거 아니에요. 독일 와가지고. 내가 우상을 섬기던 그 학업이 바짝 깨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내가 너무나 많은 허상들을 쫓고 있었구나. 나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내가 그리고 있었구나. 내가 나를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학업에 매여 있고 학업을 내가 우상 삼은 줄 모르고 있었구나. 교회 일 때문에 학업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학업 때문에 교회 일을 못해요. 이상하게 들려요? 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교회는 사이드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얘기가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예? 교회는 항상 사이드니까. 내가 정말로 주의 종으로 살려면요.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복되게 보이고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하신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계실까? 요번에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 가면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실까? 거기에 관심이 있게 되고 교회 스케줄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되지, 내가 스케줄이 이러니까 요번엔 못 가겠는데요. 교회에서 날짜를 그렇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그죠? 여러분 애 먹이려고 잡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준이에요. 믿는다 하지 마세요. 교회가 딱 뭘 한다 그러면 딱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면 하는 거지. 내 뜻이 살아있으니까. 내 스케줄이 따로 있어요. 종주제에. 예? 자기가 종이라 그러면서 종주제에 스케줄이 따로 있어. 대단해 정말 우리가. 예? 그죠?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것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의 연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야만 됐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성경 볼까요? 거기 우리 로마서 얘기 나온 거 있어요. 로마서 6장 봅시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은요. 저는 이걸 사망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 우리가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면 교회에서 뭘 하라 그러죠? 침례나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믿었음을 고백하라 그러죠. 예. 그러면 이제 물에 들어갈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내가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4절 6장 말고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 커다란 존재를 죽이지 않고 계속 이 커다란 존재의 데코레이션만 하려고 그러는 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이 커다란 자아들이 서로 부딪히니까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굳이 교회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여자하고 결혼했고,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결혼했어요. 둘 다 자기의 자아를 위해서 결혼했으니까 그 두 자아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싸움이지. 그 자아가 팍 죽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꿈꾸고 내가 하고자 했던 그런 의지와 내 마음의 생각들을 팍 죽여버려야지 뭔가 되는데, 그 헛된 풍선이 뻥 터져버려야 되는데 계속 그것만 빵빵하게 불리고 있으니까 부딪힐 때마다 삐그덕 삐그덕 삐꺽 삐꺽 고무풍선끼리 마찰되는 고무마찰 소리가 자꾸 나죠. 누가 한번 건드리면 펑 터져버려가지고 상처받았어요 이러고 앉아있고. 상처받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나 불신앙이란 증거예요. 나 진노의 자식이란 증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상처가 있어요? 내가 종인데 무슨 상처가 있어요? 내가 살으니까 왜 나를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가끔가다 한국에서 이제 제 과 교수님들이 놀러 오셨어요. 독일에 뭐 세계 정치학 대회가 있고 그러면 오세요. 그러면 저는 막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뭐라고 변명하지?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런 걸로 계속 내가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나를 자꾸 부풀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실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주인이 됐어. 어느덧 죽어야 될 그놈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지 못하고 내 영혼이 죽고 말고, 내 자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 영혼은 슬퍼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소리를 아무리 내도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계획이 워낙에 투철하고 내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굴러가다가 벽에 팍 부딪혀가지고 박살이 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것이 깨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아무리 나를 불러도 나는 못 듣고 나는 죽으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 빨리 물 달라니까 물은 안 주고 난리야?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계속 무시하고, 그래 네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진심이야? 그러면 진심이라면 논문 말고 직접 해. 그래서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 진심인지 아닌지 물어보시는 일이에요. 나에게 주어지신 마지막 기회예요. 내가 그 사실을 온전히 주께 회개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습니다. 나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의 인생은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내가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안 돼요. 처음에 침례받을 때 고백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으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부활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 어떤 삶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뭐 제자 훈련 뭐 이런 것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인생의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목표를 이루신 그 방법대로 나도 쫓아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 한번 봐요. 요한복음 그 구절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 시리즈로 쭉 나온 거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인가요? 15장인가요? 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계속해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야.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왜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아까로 가요. 맞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사신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똑하고 현명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사신 삶은요, 행하신 일들은 절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일을 했다. 그 앞에 또 있죠. 뭡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내가 그 일을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말은 진실 아니에요? 진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혜와 총명이 높으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재간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꼭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죄인을 만나라 하면 만나는 거예요. 안식일에 뭘 하라, 생명을 살리라 그러면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들고 지랄할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러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면서 무슨 주의 뜻을 이루어? 우리는 인생 자체가 토탈 거짓말이야. 토탈 거짓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야. 자기 자아를 감싸고 아끼고 그것을 보호해주고 그것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써요. 하나님까지 멱살 잡고 끌고 와가지고 당신 나를 보시오.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데 당신 마음이 편해요? 날 좀 어떻게 좀 해보시오. 아주 주님 멱살을 딱 붙잡고 있어. 자기가 상전이야, 상전. 그리고 무슨 만왕의 왕이래, 왕.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는 꼼짝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큰 소리 치는 것들. 무슨 예수님이 왕이야? 종이지. 진실을 말하세요. 차라리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는 것이지 나를 키우지 마세요. 나는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또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 네, 거기까지 하고 5장 말고 이제 4장 봅시다. 4장 34절.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먹고 사시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뭐 론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이 사는 이유라는 거죠. 예수님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 원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소명을 우리 마음대로 정해놓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의 소명입니다라고 주님께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양식은 그런 게 아니래요. 주님의 양식은 목수가 아니래요. 주님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걸로 양식을 삼으셨으면 주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간절하게 주장하는 우리도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죠.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면 나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그분을 닮고 싶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무슨 예수님 걸음걸이만 배우고 말이에요. 머리 길게 쫙 늘어뜨리고 얼굴 길고 말이죠. 코 좀 빼쭉하고 이런 거 닮으려고만 하지 말아요. 다 거짓말만 만들고 거짓말만 쫓아다니고 다 가짜만 믿고 말이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내일 답 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는지 답 주세요. 또 봅시다. 거기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 이제 빌립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까처럼 답을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할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참 솔깃하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이 무슨 마술봉 같아. 그죠? 예수 이름 하면 뭐가 뚝딱뚝딱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콘텍스트가 어떤 콘텍스트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구하고 바라면 누구 뜻으로 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주님 뜻으로 구하고 바라는 거지. 내가 누구 일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구하는 거지. 그런데 아버지가 왜 안 들어주셔? 당연히 들어주시지. 안 들어주실 것 같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라고 예수 이름 팔아먹으란 말이야.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는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딱 요 구절만 떼가지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것만 외우고 다녀. 그거 미신이야, 미신. 부적처럼 그것만 딱 붙이고 다니는 거 그거 미신이지.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 사시는 거예요. 내 자아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 꿈과 계획은 필요 없어요. 주님 역사하세요. 내가 나를 주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자, 15장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펴보세요.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인데요.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에서 빨아올리는 진액을 공급받아가지고 붙어만 있으면 뭐가 맺혀요?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요. 싫다 해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죽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후에 하시는 말씀이 주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 뜻 가운데 있고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때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너희가 원하는 것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같게 만들어라. 같게 만들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너희의 학업,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 뜻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너희를 높이게 했던 그 우상을 갖다가 부셔버리고 이제는 다시 그 학업을 주님께 내어드려라. 그리고 그 학업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라. 그리고 온전히 그것에 순응하라. 학업을 이루시든지 마시든지 그 학업의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 가운데 이루도록 하셔라. 그래야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래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그래야 내가 죽고 주만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그러한 말들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아직도 우상을 꼭 붙잡고 싶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믿는 백성이라고, 그리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좀 특별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특별한 은혜를 좀 더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아직 마음속에는 그 더러운 우상들이 식임당하고 있지 않아요.